한번 제목 한번 해보죠. 풍랑을 만났을 때. 아멘. 오늘 본문은 갑자기 불어닥친 그런 광풍 때문에 배가 이제 침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새파랗게 공포에 질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타고 계셨죠. 이 갈릴리 바다 길이가 20, 남쪽으로 이렇게 길이가 21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폭은 12km 정도 됩니다. 또 가끔 북쪽에 그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은 2814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2814m의 그런 산이다 보니까 늘 만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요 눈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르몬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2814m의 그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요 물이 흘러내려요. 그 물이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찬물과 이 더운 물하고 이제 겹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갑자기 이제 돌풍이 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이 풍랑이 일른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 고물을 베고 베개 삼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배가 이제 침몰 지경 이르게 되니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위기 앞에 언제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정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어떤 것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뭐냐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가 언제 평안해요? 제일 우리가 평안할 때 이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까? 아니죠. 환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진정한 평안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주무시는 그 예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위기가 왔다 이게, 어려움이 왔다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와졌을 때 대부분 맨 처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죠. 발부둥을 쳐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왜 나를 이 어려운 지경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홀로 남겨놓으시는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고요하게 주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했어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뭐 합니까?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하라? 잠잠하라. 뭐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뭐했다라는 겁니까?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 다음에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흔히 인생을 뭐로 비유합니까? 항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이란 정해진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는 점과 아울러 인생은 항해와 같이 언제 무슨 위험을 만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보세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올지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했을 때 지금 149명이 죽었다고 해요. 79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거기 만약에 그런 참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20대, 10대의 젊은이들이 거기를 갔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가지 않겠죠. 그런 참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암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5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제 막내 동생이 군대에 갔다가 의과사 제대를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1시간 반 만에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반 만에? 보통 5시간, 6시간 이상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나온 거예요.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주치의가 왔습니다. 집도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덮었다는 거예요. 이미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대장에서 소장으로 위로 전이가 되어져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퇴원을 하셔서 잘 드시고 이 죽음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천천백력 같은 그런 섭식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8개월 살고 죽었는데 여러분 참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와준다는 말이죠. 또한 잘 댕기던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 사회는요 정말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혼에 대한 얘기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왜 그러냐. 성가대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100명, 1000명, 100명, 1000명, 10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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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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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3분의 1이요 이혼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는 거예요. 그전엔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본인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성가대 대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혼을 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사실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죠. 풍랑은 갑자기 온다. 아멘. 위기는요 갑자기 와요. 어려움은 갑자기 옵니다. 바다의 폭풍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원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어요? 어부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발하는 그런 폭풍, 삽시간에 온 호수 전체를 덮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 지식이 그 상황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익숙해 있었던 어부들이 그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면서 당할 때도 많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서도 피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할로윈데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큰일이 나겠구나 말이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면서도 그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 의학 박사가 없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요새 의료 장비는 기가 막혀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중마고호 친구가 암으로 지난주 화요일 날 죽어서 목요일 날 장례를 치렀어요. 간암이었는데 몸에 다 전이가 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서도 사실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내가 대비한다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고, 그런 어려움, 그런 풍랑, 위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평온하면 좋겠죠. 여러분 보세요. 1년 365일을 보면 매일 해만 뜹니까? 어제 날씨는요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볼 때 어제 날씨는요 아주 봄 날씨 같이 아주 그냥 너무 따뜻하고 그렇게 좋은 날씨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제 날씨만 같은 그런 날씨만 365일이 오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바람도 불고요, 비도 폭풍도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올지 모른다. 돌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요, 따라서 절망 가운데도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누가 계시다고요? 절망 가운데도 주님 계셔요. 제자들의 공포는요 아주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배는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배가 점점 빠져들어가니까 어떻게 그것만으로 충분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욱 절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전혀 상관을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경제적 위기나 외로움, 고난과 어려움, 질병 등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절망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들은 우리 주위의 세상이 폭풍에 휘말려 바닷속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희망을 잃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돌아보시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되니? 주저앉고 만다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욥에게 여러분 요만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열 자녀를 잃었어요.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자기 몸에 학창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냐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줬는데도 끝까지 그래도 당신 말이야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 욥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여자예요 말이에요. 따라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 욥은요 입술로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런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욥의 아내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단 말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단 말이야. 믿음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말이야. 이런 고통이 오느냐 말이야.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아내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상황에 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 악창이 났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욥처럼 순전함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근데 욥의 아내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이 전혀 자신들을 돕지 않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찌해서 주무시고 계시냐 말이야. 우리를 돕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그러나 그 배, 그 풍랑 속에 따라서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아무리 풍랑이 이른다 할지라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일제 36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어요. 6.25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 상잔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도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앞에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따라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지금 이 어려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여전히 따라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지금 풍랑이 일고 일어서요 지금 배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느냐 말이야.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배에는 누가 계셨다?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시편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피난처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힘이셔요. 환난 중에 따라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 뭐하든지 변하든지 산이 뭐하든지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어떻게 해요?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뭐하지 않겠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뭐가 돼요? 힘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당할 때 만날 때 큰 뭐가 돼? 도움이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큰 환난 당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땅이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바다가 흔들리든지 우리는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멘.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런 풍랑 속에 뭐가 필요하냐? 따라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요 우왕좌왕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예수님 그들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너희가 따라해 어찌하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자식도 역사도 생명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거기에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파선지경이 되고 열나흘을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그랬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나는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이고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전히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고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너무너무 죽을 것처럼 야단 법석입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믿음은 지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수학 공식으로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바로 무엇이냐? 풍랑. 뭐라고요? 뭡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잣대를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 풍랑과 고난을 만나보면 알아요. 알곡과 쭉쟁이를 뭘 해보면 알아요? 키질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나 키질을 해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을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정말 그들이 죽음의 아주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올 때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과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우선 여러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 없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또한 풍랑의 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요. 누구 깨워야 될까요? 주님 깨워야 돼요. 누구 깨워야 된다고요? 주님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웠다라는 말은 주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주님께 나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누구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그 풍파만 바라봤었는데 이제 눈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풍랑 바라보면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보면은요 다 문제만 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니까?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주님 생각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다 이게. 왜 주무시느냐 이게요. 어째서 우리를 돕지 않느냐? 그렇게 원망했었지만 이제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금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깨우는 순간부터 다시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3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뭐 했어요? 꾸짖으셔요. 그 다음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하라? 잠잠하라. 뭐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자신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깨우고, 그러니까 주님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바다들을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풍파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개에게 있는 그 풍파야. 따라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깨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 말이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간청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따라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따라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다. 뭐만 그치면 돼요? 바람만 그치면 돼요. 풍파만 그치면 돼요. 그것을, 그 풍파를 잔잔케 하시고 그치게 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바람을 그치게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것이 사람의 영역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있고요, 인간의 영역이 있고, 누구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왜? 인간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멘.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기적이 일어날 믿음을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